우리 하나님 말씀을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전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됩니다.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뭘까요? 말을 할 때 정말로 생각하고 가려서 해야 된다. 또 말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지도자 모세에게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느꼈던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백성들 앞에 할 때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차라리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모여 통곡했다. 통곡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강야에 죽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꼴은 보지 않을 것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34절 말씀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이들의
한 말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2명을 제하고 10명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이래요. 우리는 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쉽게 하는 말이지만 믿음 없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구나. 원망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의 결과는 너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던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죠? 불평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원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12명이 그 땅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들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오늘 민수기 13장 34절은 보지 않았지만 33절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거기 가서 그런 사람 보았다. 그들하고 우리가 보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메뚜기 정도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남들과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자신들과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도망가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은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와 감사는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상대방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도 내 안에 있던 감사는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신들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정신적으로 패배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비교하는 순간 저들의 생각 속에 찾아온 것은 절망과 비탄과 한숨과 낙심들 뿐이었어요. 비교하자 생각은 불평이 점점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새도록 원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하자 자신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고 저들은 대단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면 행복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비교하면 항상 만족감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인간은 누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소유해야만 행복할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안 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비교 안 해요. 늘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들, 더 좋은 명품들, 더 좋은 더 큰 사업장들, 여기에 내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앙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에 족한 줄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거는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말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아무것도 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있다면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려는 욕심에 매여 끌려가면서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비교하세요. 상대방과 비교의식을 가지세요. 아니, 내가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소유한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마치 수레와 같아집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 앞에서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싫어하고 이렇게 우리는 팽가르식의 의미를 가지지 마세요. 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내 안에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잠깐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14장 27절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랬어요.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오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였을까? 저들은 주어진 환경 앞에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지휘관세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말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현재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살아요. 자신들이 뒤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 땅을 동경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적응하지 못하고 살면 오늘 정탐꾼들이 하는 말 같이 결코 내 입에서 엉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결국은 낙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포기하는 것하고 적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포기란 말 속에는 좌절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적응이란 말 속에는 희망,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마치 개정식의 추처럼 그만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으면서 떠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이 과거에 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한 후에 10평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3, 40평 넓은 집에 살다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좌절하고 비관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을 이래 보면 감사는 다 사라지고 늘 불만족함으로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과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 때 한 5년 정도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목회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에 살면서도 늘 삶이 곧 서울로 올라갈 거야, 떠날 거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부산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제는 이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내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환경 앞에서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서울에 갈 때 가더라도 이 머무는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하자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직도 서울로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들이 있겠지만 양산에 살고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데려갈 때 가더라도, 풍수한 교회에 등록하셨다면 이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십시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이 더러운 직장에 다 내가 얼마나 빨리 그만둬야지, 늘 그렇게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 적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응하지 못하면 재미도 없고 입술의 말도 원망과 불평이 늘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잘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는가? 지난날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불화들, 삶의 내 건강의 문제들,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요? 화를 내셨는가요? 아니면 우울해졌는가요? 불평하셨는가요? 원망하며 미워하며 저주했는가요? 아니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나는 속이 상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듣고 계신다고요. 오늘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다시 28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상해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정말로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 그런가요? 아니면 힘들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은 죽을 생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죽고 싶다고 그래. 살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내 입술의 말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똑같은 말을 듣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직장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삶은 여러분 결국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내 입술의 말은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무덤을 내가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화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적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34절에 33절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적응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에 적응하고 직장에 들어가시면 그 직장에 적응하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적응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했을까요?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저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대로 정말로 그 성읍은 웅장했습니다.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인 족속이 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백성들 역시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소망보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만족보다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생기는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이 있은들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뭐라 크겠어요? 오랜 일전에 생활보호 대상자 되시는 한 분이 신문에 굶어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니까 장판 밑에 그 저금 통장에 돈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이 수억 아니 수천만이 있으면 뭐예요? 쓸 줄 몰라가 굶어 죽었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을 이란 통로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활용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다 내려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자, 올라가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까지 할 만큼 다 했다. 최선 다 해봤다. 이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더는 못하겠다. 이제 포기할란다. 이제는 정말로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잘은 모르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어. 더는 못하겠어.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이제 현실만 바라봐요. 내가 해야 될 내 능력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판단과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로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도 동물 종류에 들어가지만 인간이 이래 동물들보다 위대한 것은요, 인간은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을 활용할 줄 알아요. 물론 동물도 좀 활용하지만 보세요. 인간이요 기중기라는 것을
크레인을 만들어서 내가 들 수 없는 수천 배의 무게를 들어 올려요. 그 포크레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땅을 파는데요, 내가 파는 것보다 여러 수천 배 빠른 속도로 땅을 파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가 비행기 만들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내 힘과 경험과 방법만 다 동원해 보아도 엄청난 이런 다른 동물에 비해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면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 보고 그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있겠어요? 혹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잊는데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9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안전해지더라.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뭐요? 이제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핍박 한란 겪으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셨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죽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못하겠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오뚜기가 일어나는가요? 그 중심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자빠져서 일어날 수 있는가요? 못 일어나는 사람 왜 못 일어나는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고요.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 우리 성경 보세요. 우리 성경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에, 자꾸 성경 보면서 같이, 34절에, 그죠? 네. 자, 그 후반부에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 다음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행복한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되면 그 인생은 정말로 소망이 없잖아요.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고 강야에서 다 죽게 되었느냐?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활용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한 말을 들었고 너 말대로 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14장 37절에 3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다 뭐요? 재앙으로 죽었다. 벌받아 죽었다. 죄값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뭐요?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했다 이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풍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활용하지 못하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싫어하면 복은커녕 내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서 복죄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돈 좀 빌리더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집사님? 예? 빌려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하면 얼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고 싶지요. 없어서 못 줄 뿐이지 있으면 들어주고 싶지요. 오늘 우리는 참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앙적인 말들은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혹 힘이 드신가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든 좋은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왜요? 다른 말이 씨다. 말이 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무서울까요?
안악조선 보았는데요, 거대한 성 보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이 아니고 뭐 어디 로봇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10명과 2사람의 차이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불평음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는 것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드니까 자꾸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실제 내가 잘 되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이 무게중심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내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어. 이 무게중심이 아무리 꼰두발 치도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어. 우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 앞에서 현상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뭐 1 더하기 1 더하기 하는 식으로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은혜 받고 가서 캐비넷 속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해주겠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거기에 매여버리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어쩔 수 없이 많이 거두고 작게 거두고 차이뿐이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죽겠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죽겠다는 말의 열매를 거두고, 힘들어 정말로 죽겠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미도 없어요. 저희 행정관들이 근 1년 6개월 동안에 아주 만난 적도 없어요. 기껏해봐 전화 한 통화. 오빠 잘 있어? 너희 잘 있어? 그래,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현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재미없다고 말하면 재미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비록 현실은 재미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오는 걸 꿈꾸고, 이 코로나 끝나는 걸 꿈꾸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꿈꾸고, 정말로 이제는 좋은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야 돼요. 아멘? 장사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장사 안 된다고 못해 먹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금산을 쭉 가보니까 내가 자주 가던 돼지국밥집도 문 닫아버렸다. 내가 가던 홍콩 차이나집도 문 닫아버렸어. 저 집에 음식 맛이 괜찮았는데 왜 다 문 닫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된다고 말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너머에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정말로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시다. 아멘.